여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 앞으로 불러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건강한 가운데 때로는 물론 몸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를 저희들 잘 알지만 그 은혜를 헤아려 살지 못할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빼앗기고 중심이 흔들리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주님보다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주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내 삶에 가장 우선이 되시는 분, 가장 주인이 되시는 분이 되어지는 놀라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을 깨워 뜨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말씀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 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 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 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하나 남김없이 찢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샌디에고에서 살 때 샌디에고라는 곳은 약간 날씨적인 특징이 물론 뭐 샌디에고뿐만 아니라 해안가를 따라 있는 그런 지역은 대부분 비슷한 날씨를 가질 텐데요. 아무래도 샌디에고가 조금 더 남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특징들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하면은 아침에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향하게 되면요. 날이 흐립니다. 날이 흐려요. 안개가 가득하죠. 그런데 새벽 예배 끝나고 밖에 나와서 8시 뭐 이렇게 되면요. 7, 8시쯤 되면은 해가 쭉 뜨면서 모든 안개가 하나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언제 안개가 꼈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맑은 하늘이 펼쳐지죠. 그게 가끔 그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주 그런 일이 있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시즌들이 있을 정도로 아침에는 흐렸다가 이제 새벽에는 흐렸다가 아침쯤 되면서 맑아지는 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샌디에고에서는 아침에 나갈 때 날씨가 조금 흐려 보이더라도 금방 되기 때문에 날씨가 맑은 날씨가 온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처럼 지금 당장에는 안개와 같이 자욱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지만 그것이 정말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깨끗해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좋은 부분이죠. 하지만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처음 주어졌을 때에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은 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이 그럴 수 있죠. 처음 혼인을 했을 때, 처음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마음이 벅차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됩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며 그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혹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축복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워낙 익숙하게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의 감격, 그때의 기쁨은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넘쳤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내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너무나 기쁜 때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는 때가 지나가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처소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식구들을 허락하시며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신 수많은 은혜들, 또한 우리 교회를 이곳 온타리오 지역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든 과정들, 또 이곳에 정착하게 된 모든 과정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나님께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마음들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그 은혜가 점점 사라져가는 때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망각과 같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그들을 불러내 주셨죠.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었고 그때의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었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간구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왕정 정치가 일어나면서 국가가 든든하게 서 나아가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그들이 의지하였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신을 아세라신을 그 당시에 이방신들을 그렇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그 문제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더 멀어지더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시죠.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저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너희들을 내가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너희들이 배가 불렀고, 배가 불러가면서 나를 더 잘 섬긴 것이 아니라 배가 불러가니까 교만해지더라. 마침내는 나를 잊어버리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 특별하게 세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에는 조심하실 필요가 하나님께서는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를 해결해주고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싶으셨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미국에 정착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살아가는 동안 기도 제목 하나 없는 것 없었던 분이 어디에 누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기도드렸는데 하나도 응답받지 못하신 분 어디 계시겠습니까? 다 응답 받으셨고 또 다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우리 모두는 경험합니다.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우리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신 하나님, 그때 만나려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붙잡고 의지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 성전을 그렇게 기도로서 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 예배에 나가면요. 새벽 예배 시작하기 한 30분 전부터 먼저 항상 매일같이 나오셔서 제단을 이제 걸레로 이렇게 닦으시는 그런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항상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목사님이셨죠. 아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제단을 닦으셨던 거예요. 강대상과 제단. 그런 마음가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주일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모두는 은혜 받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매주는 아니더라도 은혜를 특별하게 받는 주가 있으시겠죠. 그때에 하루 이틀 지난 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지난 주일 예배 어땠어요? 하고 물어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니까 참 좋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참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뭐가 좋았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가 좋았다고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좋았어요, 찬양이 좋았어요 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말씀이 왜 좋았어요 까지는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주일에 은혜를 내가 받은 건 확실한데 좋다라는 기억만 나지 뭐가 좋다라는 것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를 노트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전에 일기를 쓰기도 하죠. 또 우리가 다 같이 전교인 성경 통독할 때에도 말씀을 읽으신 후에 그날 말씀을 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은혜되는 말씀 구절 쓰시고 그 구절을 가지고 감사기도 제목 쓰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읽었나 읽지 않았나 검사하는 검사의 자리가 아니라 그날 읽었던 말씀을 내가 손으로 써보고 감사기도도 내가 한번 써보면서 내가 내 마음에 녹여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노트를 남기고 쓰게 되면 그것이 기억에 남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지난 주일에 무슨 은혜 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면서 노트를 열어봐서 이러이러한 것이 은혜가 참 은혜됐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었지. 사실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살펴보면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지.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그릇에 잘 받아내고 간직해야지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지, 그냥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요, 준비 없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아침 안개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으신 거죠. 아침 안개가 되면 아침 안개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새벽 이슬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사장마당의 쭉정이가 다 날아가는 것처럼,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너희가 받은 은혜도 금방 잊혀질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를 간직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얼마짜리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성령님의 인지하심,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들 내 안에서 얼마나 유지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마음에, 우리 영혼에 잘 담아내는 모든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노트에 쓰실 수도 있고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간증하는 것처럼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은혜가 다시금 내 안에 새겨지기 때문이죠. 왜냐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잊지 않고 기도한다. 주일에 말씀 중에 하나만 내가 붙들고 그 붙든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겠다. 지난 주일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 우리 이것만 하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간절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주님께 간절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만이라도 가지고요. 그래야지 그 은혜가 내 안에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작정하다 보니까 더 간절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감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눈을,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뜨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또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주셨던 모든 은혜와 축복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내 영성이 커져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조명하시고 그와 더불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하게 연약한 사람들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 너무도 크고 많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잘 담아내고 잘 기억하며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자리에서 돌아서며 잃어버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잊지 말아야지 계속해서 되뇌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하루, 믿음의 하루,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